유람선이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선에 사람들이 올라타기 시작했는데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는 좌석이 남았습니다. 갑판 위에서 부부인 듯한 남녀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구조선으로 뛰어오릅니다. 가라앉는 배의 갑판에서 아내인 듯한 여자가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소리쳤을 것 같습니까? 학생들 중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화가 나서 아마 그 아내가 막 분노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당신을 저주해. 내가 정말 눈이 삐었었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애 나쁜 놈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배는 침몰해서 결국 그 아내는 물속에 잠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남편은 외동딸을 잘 키웠고 세월이 흘러서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딸이 아빠의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죽고 싶었지만 우리 딸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당신만 깊고 깊은 바닷속에서 잠들게 해서 미안해. 사연인즉 당시에 그 아내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살아서 딸을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애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아내를 가라앉는 배에 남겨두고 구조선에 뛰어 올랐던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교훈은 보이는 대로만 가볍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주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 예수님을 모두 다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에 올라가서 처형당하는 죄인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죄인 중에 한 명이 처형당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 사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신성모독을 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신성모독을 한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그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고발을 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대부분 야만인이나 반란을 저질렀던 수괴들을 처형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으로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죄인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리껴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죄인에게 그 어느 것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렇고 정황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정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은 죄 사함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대부분은 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야 됐습니다. 죄가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무장을 시킨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작전을 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몸에 손을 댑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저항한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다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무력으로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53절 말씀입니다. 5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로마의 한 군단은 보병이 6,100명입니다. 그리고 말이 726필입니다. 6천여 명의 병사와 말 700여 필이 있는 것이 한 군단입니다. 근데 12군단이 된다는 것은 막강 전력을 가진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외치면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이 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12군단이 되는 그런 막강 천사들이 동원이 되면 무력으로 이들 제압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잡혀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천사들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밑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은 발가벗겨 가지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능력한 자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와라.
능력이 있고 왕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내려와라. 그래서 우리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으십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병력들을 얼마든지 제압하실 수 있고, 아니면 그 가지고 계신 신적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도 있고 능력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었고 무능력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겉으로 정황적으로 보는 예수님과 또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보는 아주 현격한 차이점입니다. 죄가 없는데 벌을 받으면, 고난을 당하면 억울합니다. 능력이 있는데 행사하지 않으려면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풀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보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는데 억울하게 형벌을 당하셨고, 능력이 있으셨는데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데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잡으러 온 사람들을 제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뻥이 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이, 뜻이 전부 무산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살아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잡히지 않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억울해도 내가 참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절제하고 인내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억울함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답답하지만 절제하고 힘들지만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우리가 속 깊이 들여다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육안으로 보면서 객관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죄인들의 영생을 위하여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심부터 죽으심까지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군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의 재판에 넘기고 십자가형에 넘겼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인 윈슬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넘겨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넘겨주고 빌라도도 넘겨주고 유대 지도자들도 넘겨주었는데 이분의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 사랑 때문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겉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사람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그 고백을 찬양으로 드릴 때 정말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했다라고 우리가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십자가 이면을 들여다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할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없으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억울함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으시고 얼마든지 제압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절제하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정말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일이 잘 풀렸고 무엇 하나 없던 것들이 생겼다는 그것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진면목을 발견하게 될 때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시지만 억울함을 참으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하신 그 예수님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버선처럼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쓰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억울한 일들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한 축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정직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에서는 정말로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모로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의 모습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또한 신앙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난처함을 모면해 주기 위해서 억울함도 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요. 진리를 지키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때로 억울함을 자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억울함 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고, 내가 한번 억울함 당함으로 또 복음이 잘 전해지고, 내가 억울함 한번 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난처함을 머물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한번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또 억울함을 당해도 정말 진짜 억울하지 않는 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함 당했는데 그 어떤 정황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풀어야겠다라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제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조어로 등장한 것이 갑을관계 아니겠습니까? 갑과 을이죠.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내용이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힘이 있고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약자를 함부로 취급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자들을 갑질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갑질하는 자들은 절제의 미덕을 모릅니다. 갑질하는 자들은 남을 위해서 인내할 줄 모릅니다. 당연히 아름다운 사회에 해가 되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 한 칼럼에서 이런 취지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갑은 예수님이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갑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격면에서, 권한면에서, 능력면에서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갑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갑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을을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을을 위한 최고의 섬김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것이 최고의 섬김인데, 최고의 갑이 을을 섬기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진면목을 제대로 소개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주님 더 이전보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 품으시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 마음 품으시면 이 사순절 기간을 참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실천적인 것 한 가지씩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인고 하면 억울함을 풀려고 갑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발 갑질하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을이었던 나를 위해서 최고의 값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섬김을 보여주셔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정말로 조금 무언가 가지고 있다고 갑질하지 말자는 것이죠. 조금 억울함 풀려고 조금 무언가 얻겠다고 그렇게 갑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이 세상에 갑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한숨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최고의 값 대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작은 것들 가지고 감정 풀려고 조그만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가지고 절대로 갑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참 도우려고 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한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힘쓰라, 그런 말. 이 선한 일이 갑질하지 않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조금씩 가진 것들 나누고 조금은 자기에게 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살 때,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하게도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있어도 절제해 보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할 수 있어도 인내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을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려고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보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 능력이 많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주신 것 가지고 갑질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짐하셔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참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또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